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중간 정리하고 목요일 금요일 말씀을 좀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강도의 구렬,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응답함을 감사합니다가 월요일이었고요. 화요일 날은 우리 주님이 이제 변론을 하십니다. 논쟁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 수요일 날 펼쳐집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고, 그리고 침묵의 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향유를 깨트리는 장면 속에서 한 여인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하는 날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전 9시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쯤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토요일 날 무덤에 머무르십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주일날 아침 드디어 부활하는 것이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드리는 제목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시는 날이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1월 10일부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까지 간직하면서 혹시라도 양이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유월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날은 집에 있는 모든 빵들과 누룩들을 제거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참 탁월합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은 엄마 아빠가 빵을 몰래 숨겨둡니다. 어렸을 때 보물찾기 기억하시죠? 아이들과 함께 유월절이다. 우리가 이 유월절 날은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다리고 쓴 뿌리 쓴 나무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이 정결치 않는 것들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얘들아, 우리 집에 누룩이 있나 빵이 있나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어디 있을까? 아이들 교육을, 빵을 찾는 것. 유월절 날은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고요, 흠이 있고 부정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수요일 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을 부정한 것을 방지했습니다. 굉장히 몸을 사리면서 지냈던 날이 바로 요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흔적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요일 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왕궁도 아니었고 높은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장 3절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식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찾아가십니다. 위로를 원하는 집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이 높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도 가난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도 찾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 마음이 아픈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고 국률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라면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전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나도 주님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지역에 머물겠습니다.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새벽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 집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하시면서 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논쟁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밥그릇을 뺏길까봐 성전을 청소했을 때에 자기 배를 채웠던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밥그릇을 뺏기면 안 되니까 논쟁했던 게 화요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수요일 날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 집에 찾아갔을 것이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죄인이었다.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똑같이 맞는데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한 여인이 깨뜨렸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집에 찾아오셨다. 다 기록이 살짝 틀립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나드라고 하는 옥합이 있고 그 안에 비싼 향유가 담겼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 할 때에 이것을 왜 지참금으로 갖고 있었냐면은 신랑에게 귀한 이 향수를 머리에 뿌립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옥합을 깨트려서 남편이 죽은 시체 3일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체가 부패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덥지 않습니까?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서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쳤던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슨 의미고 향유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요 인디안 나드라고 영어는 얘기를 해요. 나드는 똑같은데 인디안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식물은요 3,000m 히말라야 산맥에서 살고 피어납니다. 15cm에서 30cm 정도가 되고요. 위에는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약초를 뿌리를 캡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프레리라고 하는 박물학자는 2000년 전에 이 뿌리 밑에 시커먼 부분이 보이시죠? 갈색 부분이 뿌리인데 450g, 즉 우리가 마시는 물병 500리터짜리보다 좀 작은 것이 이 뿌리만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갖다가 450g을 3개 갖다 놓으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거든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삭입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일치 일한 값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내가 일을 하고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이 이만큼 뿌리만 모아도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뿌리만 갖다 놔도 귀한 거를 갖다가 이거를 몇 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짠다라는 거예요. 짜고 짜서 나온 것. 약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330g이 3,0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3천만 원이 330g, 300ml짜리 물통 있죠?
그만큼의 향유가 담긴 것이 3천만 원 정도, 즉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수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거는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쳐도 3천만 원은 큰 돈인데 아마 이 여인이 3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평생을 다해서 모았던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장례를 할 때에 예비되어야 될 이 향유를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께 나와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머리 위에도 뿌렸다고 얘기를 하고 발에도 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차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향유를 갖다가 귀하게 짜지 않습니까? 이 냄새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옥합에다가 향유가 너무 귀한 것을 꽉 닫아버립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인도랑 같이 교육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서로 갖다가 물건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이 귀한 향유를 옥합에다 꽉 봉해가지고 이 중동 지방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귀한 것을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께 나와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관식.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마치 대관식 하는 것처럼 향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왕적인 존재,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눈물이 향유와 혼합이 되면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뿌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야생 뿌리에서 축출한 나드 향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 가져와서 바치고 있는 이 여인. 도대체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감사하며 되새겨야 될까요? 성경은 이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장례될 것을 알았고 아주 지극히 심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한 행동은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냐, 300데나리온인데 이거를 팔면은 엄청난 금액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너 왜 이 짓을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고, 지금 그림 같은 걸 보면 가룟 유다가 항상 돈꾀를 차고 있어요.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가장 멀리 빨리 나왔고, 이 향유옥합이 얼마짜리인데, 그러면서 오늘날로 치면 공금 횡령하는 죄를 저지르려고 가룟 유다가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장면에서 가룟 유다는 이거 비싼 돈 왜 파느냐라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좀 틀립니다. 너 이거 도덕적인 잣대로 재지 말아라. 너 제자들이 나와 3년 반 있지 않았니? 경제적인 잣대로 계산해서 이 여인이 이 향유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 볼까요? 가만두라. 영어로 가만두라라고 하는 것을 영화에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면 leave me alone, 혼자 두라는 거예요. Leave her alone, 그녀를 홀로 두어라. 이 말은 헬라어 뜻으로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있게 두라. 시작. 혼자 있게 두라는,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지금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 볼 때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어리석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이 뭐냐면 이 시간, 이 현장의 주인공이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렸던 여인.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잣대로 내가 1년치 모은 그 금액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겠죠. 귀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주께 갖고 나와서 주님의 장례, 즉 십자가의 죽음,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만약에 생명이 가장 귀하다면 내가 1년치 돈 번 거보다도, 아니 10년치 돈을 번 거보다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만이 믿는 구석이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믿는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귀한 예수 앞에 가지고 있던 귀한 것, 남들이 모르는 내가 믿는 구석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믿는 구석, 귀한 것을 주 앞에
깨뜨렸다,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가?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개인적인 잣대, 도덕적인 잣대, 경제적인 잣대, 내가 살았던 30년이면 30년, 60년이면 60년, 이 60년의 경험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헌신적인 마음,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드릴 때 우리 인생에도 전성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의 전성기는 언제 올까요?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업장에는 전성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행전 16장에 동쪽으로 갈 뻔했던 복음이 서쪽으로 주님의 역사를 확 틀어버리십니다. 어떤 나라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세계 선교사를 많이 내어보냈던 나라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성기를, 그 나라의 전성기를 주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갔던 모든 국가들을 바라봤을 때 인생의 전성기는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 호주 땅에서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스터스 디그리, 즉 마스터 디그리 석사학위를 멜번 대학에서 땄다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 제일 먼저 부산 땅에 와서 인천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왜 갔을까요? 한국말 공부하려고 6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부산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으로 배를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이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일부러 육지로 향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젊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이 젊은 청년이,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서 공부한 한국말로 복음 증거합니다. 결국 그분은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죽습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옥합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죽자 멜번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가자. 데이빗 선교사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자 하면서 오셨던 두 명의 자매, 하나는 의사였고 하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분이 세운 병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신기독병원 아시죠? 그 두 여인이 결혼하지도 않고 평생 이 나라에서 목숨을 바치고 부산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두 선교사, 그 두 여인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하나님께 깨뜨리는 사람, 그 교회, 가정,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신기하게도 천연 자원들이 개발되기 시작됩니다. 전 세계에서 MPG라고 얘기하는 천연가스가 가장 매장량이 많습니다. 서쪽에는 너무나 금광이라든가 매장되어 있는 철광석들이 많기 때문에 평생을 파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관광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양이 한국보다, 자기 나라 백성들보다 더 많습니다. 호주가 이상하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민 가고 싶은 첫 번째 나라가 된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순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과 그 교회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이가 폐병에 걸려서 부산에 있는 한 공업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누나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 소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여의도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부산 대표로 잠깐 기도회 다녀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위치한 국민일보 빌딩에서 주변을 바라보니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교육전도사 목사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그 CCM 빌딩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주변을 바라봤을 때 야, 이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빌딩, 저것도 빌딩,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의도 일대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들, 이것은 한 청년의 삶을, 옥합을 깨뜨려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을 돌볼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삶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1년치 헌금, 사례비 혹은 10년치 돈 모은 것을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나에 있는 것을 주 앞에 깨트려서 드리는 그 순간을 기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이 시간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요 너희 제자도 아니다,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어디에 가든지 기념이 되고 증거가 될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김영근 목사가 제 입으로 이 여인이 했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나드향, 그것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영혼 속에 울려 퍼져서 마치 내 발에 깨트린 그 향유, 내 머리에 깨트린 대관식을 예비하는 이 향유를 너희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깨트릴 때,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을 깨트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이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의 전성기, 교회의 전성기, 부산의 전성기, 대한민국의 전성기가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의 인생의 향유값을 깨트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바라볼 때 향유값을 깨트리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팔면 훨씬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가 만약 있다면, 옥합에 갇혀져 있다면 주님은 그걸 깨트리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트릴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없으면, 깨트릴 것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깨트릴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 몸을 깨트리면 되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깨트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달란트와 은사와 사명을 깨트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트렸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베단이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만 한다면 주님 이곳에 반드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베다니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찌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곧 잡혀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물론 우리 심령에도 계시지만 성경은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깨트려서 새벽에 이 5시까지 오시기, 또 4시 반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몸을 깨트려서 새벽 아마 3시에 일어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주님은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향유 옥합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을 깨트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곳에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옥합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옥합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옥합이 무엇인가? 339람보다도 더 귀한, 3천만 원보다 더 귀한,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5처녀에 예비해 놓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옥합은 눈으로 볼 때는 339람짜리 혹은 3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경제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실 때에,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십니다. 왜 바르셨을까요?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양은 어리석고요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여기 앉으면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파리가 알을 깝니다. 그랬을 때 손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양은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뭐냐면, 알이 까니까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이 양은요 머리를 갖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나무 같은 데다 갖다 막 박습니다. 머리가 깨지죠. 피가 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파리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앉았다가 알을 깔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옥합을 머리에 깨트렸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파리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앉지도 못하고 만약에 알을 깐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와 자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 앞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1년짜리가 아닙니다. 2년짜리가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은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 연결되는구나. 어제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 오늘 이 한 여인이 가장 소중한 기름을 주 앞에 깨트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여인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